샬롬,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방역본부에 의하면 이번 주가 매우 힘든 주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큰 고비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환경이 주는 고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에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3.2km가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과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약 3km가 넘게 떨어진 베다니 마을로 가셨을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는 그런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겁이 나셔서 일부러 피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치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를 어떤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그런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 고치는 일에는 병 고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의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만일 성전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예수님의 병자 치유 사역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3km 이상을 걸어가시더라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평안한
안식을 하셔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중 목요일까지의 밤을 친구였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서 지내셨던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그리고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위해서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체적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육체적인 안식, 특별히 잠자고 또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잠자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믿음을 잘 가꾸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입니다. 또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잠시 떠나셔서 육신의 안식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잠시 떠나 논쟁이 없는 정신적인 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푹 쉬시고 이른 아침 다시금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서 아침을 걸으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셨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지 못해서 그런지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말에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드시면 우리처럼 배가 고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걸으시면 다리도 아프셨겠죠. 사막의 따가운 햇볕으로 목이 마르고 거친 길바닥을 걸으려면 발이 아프신 것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나의 배고픔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 나의 슬픔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나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져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체휼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인간과 우리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 몹시 배가 고프고
허기를 느끼셨는데 마침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허기를 느끼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 없고 허기진 배를 채워줄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열매 없음에 대한 저주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무화과 나무들은 보통 3월, 4월이면 잎이 나기 시작하지만 6월에 잎이 모두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6월절 시기에 이미 잎이 무성했다는 점에서 예외적입니다. 이제 서서히 잎이 나기 시작하는 6월절인데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중에는 겨울철부터 대개 보통은 이제 3, 4월이면 잎이 나기 해서 6월 달에 잎이 모두 나고 7월이나 8월에 열매들이 모두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은 이제 일찍 겨울부터 잎이 나오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부터 잎이 나기 시작한 나무들이면 보통 3, 4월이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이 3, 4월에 무성해진, 다시 말해서 보통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일찍부터 잎이 났던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6월절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지켜졌습니다. 그의 첫 달은 이빕월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도 자연현상에 따르는 그런 달력을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른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자연력을 따랐는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신앙력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잎이 나기 시작하는 6월절에 이미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잎이 나기 시작하는 6월절에 이미 잎이 무성해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열매 없음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그런 부분에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잎이 무성한 나무는 일반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했지만 이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뿌리째 말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는 그런 그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생생한 경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뿌리째 말게 되었다는 것은,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 권위자들의 운명을 예언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내 삶은 아닌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어찌하여 곧 말랐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의도는 의심치 않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더니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한다면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이 꼭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는 모든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모두 다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분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잘 알고 계심을 인하여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를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때 단지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중에는 연약한 분들이 계신데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